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덕담을 많이 건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분은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덕담을 보면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 형제가 강건하고 무병장수하기를 새해에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만사형통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사람마다 새해에는 만사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 만사형통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만사형통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원하여 돌이나 나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복을 빌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 떠오르는 첫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한 해의 운세를 보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만사형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의 실체에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로 8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의 실체에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냉철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갖다 놓으면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사람을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들에게 엎드려 만사형통을 구하지만 정작 그 우상들에게는 그들의 기도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지적도 똑같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결국에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로 만들었든 나무로 만들었든 좀 비싼 값을 주고 은과 금으로 만들었든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호흡이 없습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범죄하여 타락하자 하나님이 노아시대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역사도 있습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비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심판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애굽왕 바로의 노예로 전락하여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울부짖자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광야를 지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물이 창일한 요단강을 끊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보다 더 크고 강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히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6절로 17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합니까? 우상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상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바르시니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만 합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 16절 17절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사 형통하는 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만사 형통하는 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새해 형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만사 형통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다. 형통하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만사 형통의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만사가 잘 된다는 것이지. 모세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가 자녀가 어떨 때 기뻐합니까? 순종할 때 기뻐하던가요? 불순종할 때 기뻐하던가요? 불순종할 때 기뻐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큰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 순종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올해는 끝까지 순종하자.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시도 한쪽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갔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요,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종의 자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흔히 성도들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처음에는 불붙는 듯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열심히 식고 충성심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이는 진짜 복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받는 삶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왕이 돌아올 때까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한 종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월 초하루부터 마지막 날까지, 올 한해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충성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굽니까? 물론 천사들이 왔지만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그 시험, 3차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굶주린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네가 돌에 부딪혀서 죽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해야 합니다. 마귀가 그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혼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예수님이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즉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어느샌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이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의 간악한 유혹을 분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앞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주 앞에 달려와 기도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조카 롯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갈멜산 산상에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재판관에게 매달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울부짖던 재판관은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주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만사 형통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사 형통의 삶, 만사 형통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신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